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락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군중 법도는 왕의 신하들은 왕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면 처벌받게 되는 무서운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쌓여있는 느헤미야를 본 아락사스 왕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페르시아의 관례를 무시하고 당신의 종을 사랑하시어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폐허된 것이 너무 슬퍼서 그런다고 하니까 처벌은커녕 재건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고향을 방문하도록 휴가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물자까지도 허락해 주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하려는 순간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 쌓기를 방해했으나 결국 그들의 사단적 노력은 실패하고 만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시도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탄적 사역은 21세기의 석천동으로 이사하는 우리 옛사랑 교회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에도 어김없이 닥쳐와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아시고 우리도 성전벽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사단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공격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이 말씀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자기의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여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하신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대중은 관원들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사랑교회가 교회는 크지 않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는 대학생이라면 캠퍼스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로부터 또 믿는 성도라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조롱당하게 될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방해자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서 4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요, 상대방의 군사적 힘이나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 힘이나 물질적 힘이나 그리고 권력을 봅니다. 따라서 세상은 교회를 아주 연약한 공동체로 봄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는 그런 시각이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강함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힘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나 실제로는 대단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비웃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을 무익하다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도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열등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 또한 무익한 것임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이 믿는 것이 멍청한 것이라고 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2절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멍청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과 예배를 조롱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저는 늘 제 믿음에 대하여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배구 선수 시절에 동료들은 주일날 숙제를 받아서 개인 연습을 하러 학교 가야 하는데 나는 늘 연습을 안 하고 교회에 간다고 비난과 조롱을 당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 사랑교회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크고 열심을 내야 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말합니까? 우리의 힘이 떨어졌다. 흙더미가 너무 많다. 그리고 돌이 없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중심인 직분자들에게 너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간질하여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두려움으로 실망하고 낙담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이 계획을 알고 두려워 크게 실망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일을 포기하게 하고 전쟁을 하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유혹과 협박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을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대하여서 다가오는 죽음의 공격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내가 아는 것 하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가끔 우리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단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단은 패배합니다. 사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사단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사단으로 하여금 조소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서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반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실망과 낙담과 두려움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절을 보면요,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쌓는 유대 사람들이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전부 칼을 찼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사탄과의 전투를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의 싸움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시는 무기로 우리들의 방해자 대적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보면요, 사탄과 싸우라. 그리하면 사탄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으로부터 도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간에 불화를 일으켜 두려워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울타리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울타리는 어느 사탄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울타리임을 명심하셔서 두려움 없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사랑교회 원망으로 공격하여 성도 간에 분열하게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커졌다고 그랬어요?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은 사회적 불평등이 늘 존재하므로 불화가 늘 상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불화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척하고 그 교회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 분열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건전한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영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절차와 올바른 시간에 해야 된다고 하는 상식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이시면 여러분은 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쓰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교회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돈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사람이 오히려 청지기도를 지킨 일에는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쟁의 불씨는 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들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너무 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함께 단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 우리 옛사람 교회에 혼란을 주어서 공격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서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예. 이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여러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느 평지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슬기로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굶주린 사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다가 실패하면 사탄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나는 교회를 정복하지 못하면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사랑하는 척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느헤미야야 적으로부터 내려오라 대화 좀 해보자 라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에 음모 모략이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는 성벽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절충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들,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절충하기를 원한다 이거 말입니다. 때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의 이기적 교만이 고개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냥꾼은요, 곰털 코트를 간절히 원했으므로 총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곰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곰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곰이 뭐라고 그러는데 아세요? 손을 높이 들고 쏘지 마시오. 우리 중간에 만나서 대화 좀 해봅시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총을 내려놓았는데 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은 내 털로 만든 코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냥꾼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곰은 내가 원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당신 그것을 이해하오? 라고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화를 한참 동안 했는데 이들의 대화가 끝나고 나중에 생긴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 둘의 대화가 끝나고 사냥꾼은 보이지 않고 곰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벽으로부터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아주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교회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지금은 과거처럼 일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각에 성도의 자리보다 더 좋고 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은혜의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의 지체됨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됨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루살렘교회의 정체성을 기형으로 변질시켜서 이단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둘러 내게 보냈는데. 아멘. 여러분은 이 봉하지 않는 편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하지 않는 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편지는 수정을 위해서 보내지는 편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읽게 만드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느헤미야, 야 너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내 개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지금 그 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동기를 비난하고 중상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은 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사업상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용하러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게는 저와 경쟁 위치에 있는 삼류배구선 출신 체육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분은 제가 주일날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을 교회를 핑계대서 땡땡이를 치는 것이라고 불평하고 중상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약직 안 해본 줄 아세요? 나 여러분들이 걸은 길 다 걸었어요. 이 체육교사는 정규직이었고 이 코치는 저는 1년씩 하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예? 계약직인 제가 우승을 시켜 학교 명예를 올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못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나와는 상당한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얼마 후에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버리고 지금은 종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동기를 오해하게 만들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해받아 비난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장에서나 사회에 나가면 꼭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한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포도주를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를 중상먹으라는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을 모략하는 말을 들으면 몇 사람이 입을 통해서 듣는다 해도 대단히 조심해서 해석하여 바르게 행동해야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이 시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한다. 딴 꿍꿍이가 있다라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로 하여금 그런 쓰레기를 듣고 쓰레기 같은 행동을 만드는 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적들이 본문의 느헤미야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려는 사탄적 인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교회를 잘못된 결단의 동기로 이단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살과 같다는 이론을 설파하여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변질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과의 싸움에는 우리의 목숨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에게 더러운 속임을 씁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제가 원하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어야 할 성벽에 굳건하게 서서 절대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성벽을 내려오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